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 핵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도표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설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반드시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 예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역을 가르쳐주는 직분적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고 대통령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왕도 들어있으니까 바로 대통령도 여기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믿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만 믿어도 안 되죠. 윤석열이 동맹인이 우리나라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럴 때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인격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 그 다음에 인성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신성과 인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신성과 인성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일, 바로 선지자, 제사장과 왕,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실제로 이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름을 붓지 않고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수를. 목회자들은 이제 목사가 될 때 아니면 장로 권사가 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단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삼직입니다. 삼직. 요새도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직업을 하나 가진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엔잡러. 뭐라고? 엔잡러.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은 바로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된다, 이런 뜻을 이제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이제 신성을 이야기하는 신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몸으로 말하면
이제 오른발, 왼발 두 발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한쪽 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한쪽 발 이렇게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믿어야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되고 선지자성과 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신성,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스도, 선지자, 세상 왕, 세 가지를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를 꼽으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람으로 오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믿어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애기가 태어나면 계속 성장해야 되죠. 애기가 태어났는데 젖을 주고 우유를 주는데도 계속 고만히 태어나는 상태로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성장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있냐? 선지자직인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제사장적인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왕이신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매일 믿음으로 사는 방법,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내가 이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까 직장 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그거는 죽이고 그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신념이나 또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런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가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직장생활 안 다녀도 부모가 막 유산만 나 물려받아도 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부모 재산을 믿는 거.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능력과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시는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 시장에 과일을 사는데 이게 과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냐 할 때는 자로 대봐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고 영적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로 재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요 갈대를 주며 천사들한테 제보라는 거예요. 갈대는 자를 이야기해요. 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사람 믿음이 얼만큼 자랐느냐 자를 딱 하나님의 자를 대보라는 겁니다. 또 저울에 딱 달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두 가지로 거기도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기준이 착하고 이거는 인격을 가리켜요. 충성한 것은 사역, 일한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을 일을 천국을 위해서 일을 잘한 것이 여기에 사역이에요.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천국에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 인격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예수님 닮아서 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냐,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점은 인격, 50점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모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역에 속해요. 하는 일에 속해요.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인격만 훌륭해도 안 되고 또 사역만 잘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신앙의 표준이 뭐냐, 신앙이 어떤 것이 믿음의 가장 좋은 신앙이냐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1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건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가리켜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제사함으로써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신 것. 또 왕으로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는 또 능력을 주는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요 두 가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구약이 되려면은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선생을 이야기해요. 선생, 학원 강사라든지 선생, 뭐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든 것을 이제 주로 선지자에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이 있죠. 수만 가지가 있죠. 그 직업도 보면 요 세 가지에 다 속해요. 그러니까 교육, 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또 뭐 가르치는 이제 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 직업에 속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뭐 이런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모든 세계의 직업이 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분하면. 그러니까 요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래서 이것이 열리면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세상에. 예. 모든 것이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선지자는 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대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선지자도 보면 이제
선지자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는데 자기 마음에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대로 전해준 대로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년 총각이 이제 연애 편지를 쓰는데 우체부가 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 막 너무 뜨거워. 이 안 되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 적당하게 좀 온도를 낮춰야겠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고쳐갖고 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응? 우체부는 그대로 전해줘야 되냐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하는 거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막 세상 얘기했다가 자기하고 심판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가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다 왔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 그런 직업을 하는 일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제사 드리는 일을 해줬어요. 제사. 그래서 우리도 보면 불신자들도 막 보면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사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는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고려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을 보고 본다고 그걸 배워온 거예요. 제사를. 예. 근데 원래는 제사를 제일 먼저 제사를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과 제사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가르쳐주고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해주겠다 임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죠. 네, 그런 이제 제사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 올 때까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이제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는데 사람을 죽여야 되면 그 사람 죽으면 다시는 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앞에 대신 짐승 앞에 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이렇게 짐승한테로 다 옮겨져 가지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임시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근데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이제 그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려주는 지도하는 자를 제사장. 그게 제사 드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은 조건이 뭐냐면 인격이 제사장도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예수 막 이런 상가를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릇을 깨끗하게 빠는 거 있잖아요. 그 깨끗한 거. 그 깨끗한 것이 영적으로 깨끗한 것이 거룩과 성결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요새 막 인천공항이라든지 세계 사람들이 막 여행 와서 우리나라 깨끗한 걸 놀라잖아요. 막 전철도 깨끗하다고 놀라고 막 그냥 그런데 그런 거는 깨끗한 걸 사람들 신경 쓰는데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거든. 더러운 인간. 더러운 인간들은 다 지옥을 보내는 죄가 있는 것이 더러운 건데 죄 있는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죄를 깨끗하게 이제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룩과 성결한 거,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이런 인격이 필요하고 이 제사장 하는 일은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선제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니까 뭐 틀림없잖아요. 그거는. 예. 선지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에는 이제 짐승을 잡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짐승 대신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효과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오늘 도둑질 해가지고 오늘 내가 제사를 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일 또 도둑질 했다. 또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죄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짐승 바치는 제사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걸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리고 이래서 제사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예. 오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고 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받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또 우리를 주님이 섬기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사장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또 이 모든 저주가 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 같은 왕이 나오죠. 훌륭한 왕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임시로 하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올림픽에 시합을 나간다 그러면 연습 게임이 있고 실제로 올림픽에서 경기가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연습 게임은 뭡니까? 그건 연습에 불과하잖아요. 연습 게임에서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본 게임에서 올림픽 대회에서 나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일 지키는 것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예표한 그 연습 게임과 같아요. 연습 게임.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정말 확실히 믿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을 안 지키면 나는 천국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나는 천국을 정말로 믿고 나는 천국 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천국을 내가 계속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제 왕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딱 되면 대통령이 헌법에 딱 손을 꽂고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대통령 사명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예? 그러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이 막 쳐들어서 죽이고 막 전쟁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적용됐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왕은 또 뭐가 인격이 뭐가 훌륭하냐면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공의의 성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훌륭한 왕이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 왕인데 왕이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공과 사가 분명한 거예요. 공과 사가. 그러니까 뭐 내 편이라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는데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뭐 여당 편이라고 뭐 재진에도 다 주고 그냥 재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야당 편한테는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조금만 실수도 막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걸 불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은 그거는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의 인격으로서 자격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죽이려고 막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힌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게 2번이나 주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세운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원수가 갚을 수 있는 기회 두 번을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안 죽여요. 원수를 자기 직접 안 갚아요. 그리고 막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냥 막 모든 국민이 막 애통하고 막 그냥 다윗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귀하게 장례를 들어주잖아요. 예. 그게 다윗이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만큼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이제 성경 이스라엘 땅국으로 우리나라 같이 갈라져가지고 42명의 2명이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을 다윗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왕들은 다윗같이 정직하고 악한 왕들은 다윗같이 아니하고 기준을 다윗으로 삼는 만큼 그만큼의 다윗은 공의로운 성품이 아주 인격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은 죽음도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뭐 과학자고 박사고 대통령 재벌도 다 죽음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보다 더 강한 거예요. 다 인간들은 죽음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이렇게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다스리고 순종하고 재림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실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왕적인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자 전과 왕에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왕이신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성경 핵심이 꿰뚫린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요약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다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다 알지만은 예수님도 많이 듣고 그저 듣지만 이렇게 정리해갖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 하면 예수님 그러면 맹하게 떠오르잖아요. 예? 확실하게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번씩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이것만 한 거예요. 3년 동안.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인간들이 다 쏟고 귀신한테 쏟고 마귀한테 쏟아서 다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죄에 빠져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인간들 죄에 빠져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한 반복해서 하면 계속 보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외울 정도로 나중에 이제 남현주 집사는 한번 강연을 보셔. 저보다 더 잘해. 거의 99% 이상 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진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딱 나한테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이 되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 손에 왔어요. 예수님 손 안에 이 세계가 그냥 인간들이 막 아웅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예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확실하게 복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